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의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 혹은 마귀, 이 존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빛만 있고 어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와를 꼬셨고 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어둠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를 주관하는 강력한 세력이 사탄인데,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탄의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또 가볍게 생각하면 이 사탄에게 놀아나다가 이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이 사탄을 알아도 백전백승하기가 힘든데 모르고 당하면은 이거는 뭐 백전백패가 되겠죠. 이 사탄이 이 온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여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탄도 같이 역사를 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탄의 역사도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은 진리가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뭘 겁낼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그 교회를 겁내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러한 종교단체를 겁을 낼까요?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똑같이 봅니다. 어느 종교단체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곳에 있는 곳은 똑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이 꼼짝 못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모여 있다고 해서 사탄이 겁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을 사탄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성령의 인지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말씀의 금의 칼날이 무뎌져 버리면 사탄은 너무 좋아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입니다. 아예 실력이 안 되는 나라는 본선에 올라오지도 못하잖아요. 올라와 본들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탄과 우리가 한 시대를 공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실력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두려워하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랐던 수제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옥으로 가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도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철저하게 먹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을 까부르듯이 계속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시험하고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돌이켜가지고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귀에다 대놓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합니다.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시험하여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어봅니다. 재형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요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도 돌이켜서 네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권하여서 경고해라. 일깨워줘라. 그렇게 들립니다. 지난 시간의 세월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왔던 40몇 년 되는 이 여정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공격하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했을까요? 도시 사람들은 밀을 까부른다라는 이것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밀하고 이것을 다른 불순물하고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체에다가 얹어서
탁 던지면은 이제 바람이 불거나 불어서 이 분리를 시키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시골에서는 흔히 봤던 것이고 지금도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계속 던져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쳐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돌리고 던지고 쳐서 올리고 부러제끼고 하는 이것이 어디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데, 밀가 부르듯이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그는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아켈다마라는 곳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에 지배되어 가지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가 주님이라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큰 돈도 아닌 은30에 소유하는 것도 잠깐 소유하다가 말아버리는 그것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죽으심에 대한 장사를 예비한 겁니다. 재물 위에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름을 옥합을 깨뜨려 부었는데요. 그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1년 정도의 건장한 사람의 품삯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계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장사하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그 준비로 기름을 붓는 그 일마저도 돈 계산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원래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욕심이 있는데 사탄이 거기다가 이제 불 붙은 데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은30을 네가 챙겨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마음을 탁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사탄은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까부르듯이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거기에 함몰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돈밖에 없는 사람은 돈을 묵상합니다. 권력이 최대의 관심인 사람은 권력을 묵상하겠죠. 그리고 아이들 게임을 몇백 시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한대요. 자기가 묵상하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생각을 해야지. 이 묵상이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만이 위의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그것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편안함을 누리고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 결말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골에 쥐가 많잖아요. 그 쥐를 잡아요, 한 번씩. 쥐를 잡으면 쥐 잡다가 고양이도 잡고 개도 잡아요. 봄 되면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낳는 약 있잖아요. 그 약이 쥐가 좋아하는 약을 넣는 거예요. 쥐가 딱 좋아하는 그 약, 딱 구미에 맞는 거. 그런데 그것을 고양이도 좋아서 먹고 개도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고양이나 개가 그 돌아다니는 개들이 확 숫자가 줄어버립니다. 이 동네는. 쥐도 줄겠지만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로 미끼를 놓아가지고 좋아하는 것들을 텁썩 물어서 거기에 텁썩 빠지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찌약은 봄에 한 번 놓지만은 이 마귀는요 밀가부르듯이 한다는 말은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찌약과 같은 덫을 계속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무엇에 가장 먼저 유혹을 당하느냐? 그게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그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던져줘 가지고 텁썩 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행동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땅의 것들을 텁썩 물게 해서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그 인생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후회해도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마약입니다. 향정신성 그러한 물질들인데 옛날에는 뭐 양귀비 정도 이랬는데 요즘은 물질이 굉장히 많대요.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두 번 호기심에 접근을 했다가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마약류를 이렇게 먹는 것이 거의 합법화되다시피 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 인터넷에 뭐 툭 뜨더라고요. 뭐 좀비 같은 사람들이 그 이제 유튜브에 툭 뜨는 거에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필라델피아 헬싱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리얼하게 그대로 그냥 설명도 없이 계속 찍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편을 봤습니다. 근데 그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마약 중독이 돼가 있어요. 쉽게 이것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그냥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번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갑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하는 수법이 그런 수법을 쓰는데 더 정교하게 밀가 부르듯이 그 마음에 생각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탁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에 사탄의 그 밀가부로 단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 위의 것을 볼 수 있고 위의 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너무나 위험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허전한 마음과 영혼의 갈증을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우상, 귀신 딴지로 만들어 놓은 우상, 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또한 무당이 구다는 저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속고 살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번영이 있고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걸 가지고 마귀는 계속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요구를 조금만 채워주는 거 싶으면 그쪽을 텁썩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쳐다보고 따라가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아오는 그 기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갖다가 들쑤셔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자리가 대처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도록 사람들을 계속 붙이고 까불려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그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주들, 참 이름도 열거하기가 이 싫은 그러한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망치고 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러한 잘못된 이 존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고 어떤 사람이 몰려가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합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마음 안에 늘 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가? 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고 나에게 복을 준 존재가 없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늘 이렇게 그런 열망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넣었던 것처럼 밀가부르듯이 쉬지도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 눈에 팍 뜨는 것을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텁썩 물어버리죠. 텁썩 물어버리는 그 순간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40년 믿고 50년 믿어도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탄이 밀가루 듯이 늘 요구한다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이 오게 가든지 죽은 데 가든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각오를 했는데 왜 한순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 말 그대로 됐을까요? 깨어있지 않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를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버린 겁니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최초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그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존재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준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독약을 준 그 존재가 사탄인 겁니다. 사탄은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밀가부르듯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우리가 땅의 뜻을 쫓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음욕을 묵상하면 계속 음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면 계속 그걸 묵상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할 법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넘어졌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졌던 순간에는 그것이 왜 넘어졌을까요? 믿음으로 주님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때가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이었어요. 말씀과 함께 있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옥에 가면 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데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에 떠나는 마음을 준 겁니다. 땅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거나 떠나버립니다. 근간에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안 되는 거리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시골 목회인데도 이제 옛날 시골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시골 집을 수리해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좀 외형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시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을 옆에 서울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제법 큰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곳에 살면서 그 서울의 교회를 안 가면은 그쪽 시골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 목사님하고도 친해지게 되고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뭐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또 서로 협력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감동을 주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땅하고 집을 팔면은 거기에 대한 11조를 헌금하겠습니다. 이 교회에다가. 그러면 이 교회 땅을 사가지고 충분히 교회를 지을 만큼의 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아주 좋은 곳에 좀 큰 덩어리의 이런 땅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막 얼마나 그냥 막 그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것이 팔리기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땅만 팔리면 이제 우리는 이 허름하고 불편한 이곳을 떠나서 저기 이제 땅도 봐놓고 저 땅을 사면 되겠다. 교회를 지으면 되겠다. 교회 설계도도 이제 옆에 아는 분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면서 또 이게 이제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땅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료 목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이제 됐다 하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푸른 정말 막 이 청사진을 그리면서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땅 팔리고 난 뒤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제 땅이 팔렸으니까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고 난 뒤에 연락이 없습니다. 팔리는 그 순간 그 권사님을 본 적이 이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 옆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냥 천국 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어요. 직접 제가 아는 분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가는 제가 알아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거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팔리면 저 교회를 하나 지어서 세워서 헌신하겠다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땅이 팔리고 난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 안에 욕심이라는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아깝잖아요. 그게 뭐 1력가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분은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12.1조를 해가지고 하려고 교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가지고 갔어요. 아마 다른 데다가 11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돈을 친구가 떼먹든지 자식이 떼먹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세금으로 떼이든지 국가에 11조를 하든지 다른 데 다 떼어갔을 거예요. 그 이상도 날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기는 모르지만은 어디 가도 그 돈은 어디 가도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것을 못하도록 한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원리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뒤엎거나 아니면은 뭐 또 어기거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여러 일들을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간접적으로 당한 것을 볼 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예요. 성경이 믿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사탄은 그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넣어서 팔아버렸던 그 마귀의 놀라운 능력이 그 믿음을 확 뒤엎어가지고 엎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는 없느냐?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공격은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특별히 말씀을 내가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냥 하루에 한 장만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탄이 마음에다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을 묵상만 하면은 그쪽으로 그래도 방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 세상의 책들 중에 2번 이상 책을 읽은 책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뭐 몇 가지 있긴 하지만 2번 이상 읽은 거 몇 가지 없습니다. 3번 읽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100번 이상을 읽어도 또 묵상하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영적인 양식이고 생수가 되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은 말씀을 마음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공격하는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방패가 딱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자꾸 유혹하잖아요. 마음이 지배당하면 오감은 그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그쪽으로 끌려가면요 눈도 따라가고요, 발도 따라가고, 손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면요 성령도 우리 오감을 지배합니다. 눈도 따라가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을 무장 해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존재니까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가 딱 있어요. 마귀도 함부로 못합니다. 공격이 하겠죠. 다 막아버리고 다 이겨버리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간단한 원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인데 육체 욕심을 이기려고 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안 따라가려고 힘 안 들여도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후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은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안 가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사탄이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밀가부들한 공격들을, 미사일들을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 지난주에 코로나 걸렸다는 분 두 부부를 지금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부부는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집 앞에 전화를 했는데 코로나 걸렸대요. 돌아왔습니다. 또 한 부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회복 중에 있다. 야,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되나 보다. 요즘도 원주 시내에 그 한 해 원주 하루에 뭐 400명, 500명 걸리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면역이 생긴 사람들은요. 한번 걸렸던 사람들, 백신 맞고 걸렸던 사람이나 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면 안 걸리더라고요. 코로나 균이 막 난리가 쳐도 이기는 면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신앙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도 화전, 불화살이라 그러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만 확실하면 이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시다. 성경을 묵상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봐도 하루에 한 장을 보든지 뭐 1년에 한 권을 보든지 순서대로 보든지 마음이 내키서 보든지 어쨌든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은 이 사탄은요, 공격하는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거나 지배당하거나 마음 빼앗기거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가다가 실패하거나 엎어지는 그러한 시간 낭비는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쫓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는 승리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받는 도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